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144번째 강해 시간으로 부활,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도 다 끝나갑니다. 내일이면 이제 다 끝나는데요. 145번으로 끝나네요. 145번 강해로 이제 끝나서 또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이제 이 모든 강의가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개인적으로 또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편 설교 들으면서 이렇게 또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끝나면 어디 공부할까요? 그 생각을 하다가 처음서부터 또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12장부터 할지 1장부터 할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오후 예배 우리가 계속 드릴 때 제가 오후 예배 때 강의를 해왔었는데, 11장과 창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다시 1장부터 할까 12장부터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자, 오늘은 부활,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40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는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슈퍼맨. 40년쯤 됐을 거예요 아마. 슈퍼맨 영화를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뭐 잘 생각이 나지 않고요.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슈퍼맨인데, 슈퍼맨의 그 이제 애인 되는 여성분이 여자 기자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기자였는데 차 타고 어디를 지나가다가 댐이 붕괴돼 가지고 이제 그 밑에 떨어져서 죽었죠. 죽으니까 이제 막 이 슈퍼맨이 막 이제 자기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으니까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떻게 죽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슈퍼맨이 이 지구 위로 하늘로 샥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저 대기권 바깥으로 넘어가가지고 쫙 끝으로 올라가더니요, 지구를 거꾸로 막 돌아요. 지구를 거꾸로, 지구가 이 자전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막 도니까 좀 있다 보니까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지구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니까 아까 일어났던 사고가 다 원상복귀되면서 그 사고 이전으로 다 지구에서 돌아가가지고 자기 죽은 여인이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고 나기 날 그 역사와는 다른 이제 지구의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야, 사랑의 힘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죠. 한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변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변화에 종속된다는 말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다 변화돼서 늙고 힘도 다 빠지고 병들고, 그렇게 이제 무덤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다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형의 집행을 100년 유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럼 정말 오래 사는 거죠. 어떤 사람 90년 유예 받고 사는 분들, 요새는 막 이제 건강해지셔가지고 90까지 막 다 넘어 사셔요. 어떤 사람은 한 50년 유예 받고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30년 짧게 살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만, 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다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죽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겐 다 죽는 날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뜻한 봄이 되면은 들에 이제 죽었던 풀들이 다시 살아나고, 나무에 막 이런 이파리들이 자라나고, 꽃들, 아름답고 이쁜 꽃들이 막 피어나지만은 잠시 후면 또 지금 가을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찬바람이 다 불면은 꽃들은 다 떨어져서 죽고, 나무들은 시들어서 죽고, 그렇게 죽습니다. 나무들도 다 색깔이 변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단풍이라고 아름다워하지만은 결국은 다 낙엽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겨울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겨울을 맞이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자연현상을 보다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걸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 그것들을 다 소유하면은 행복할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얻는데 자기 인생을 다 모으면서 살아왔지만은 어느 날 이런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거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달았죠.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 16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제가 이제 장례식 가면 가끔 읽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봄에 그냥 그 아름답게 피던 꽃들이지만은 찬바람만 불면 금방 그게 언제 폈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그게 어디서 폈는지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천년 만년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자꾸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도 권력과 부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소진했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노년에 자기 잘못된 인생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 그 젊은 세대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거 추구하고 그런 것이 진리인 양 그거 잡으려고 평생 쫓아오면은 결국 헛된 인생을 살다 죽는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성경이 전도서라 그랬어요. 전도서도 제가 강의한 내용이 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비교적 심오하게 강의해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공부해 보세요.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서죠.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전도서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솔로몬만큼 많이 누려본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자기 눈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안 가져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것을 안 가져본 게 없습니다. 그걸 다 가져봤지만 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삶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추구하는 인생이 그 부와 권력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작.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인생이 다 욕심이 있잖아요. 죄인된 인간에게 있는 게 탐욕, 욕심이죠. 우리는 다 움켜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은 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소유욕. 인간의 이 소유욕을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그 독일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인간의 이 소유욕에 대해서 아주 잘 사회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다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잖아요. 그죠? 소유하고 싶고 내가 독점하고 싶고 집에다 갖다 놓고 싶고 우리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다 움켜쥐려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이 다 움켜쥐었는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까 이게 지금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거다 그랬잖아요. 바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잡아보세요. 잡는 순간 다 빠져나갑니다.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예?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걸 왜 뛰어댕기는데, 잡을 수 없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 그걸 가지려고 뛰어댕기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과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 앞에서 이걸 깨닫게 된 겁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잔치집에 가기보다는 초상집에 가라 그랬죠. 초상집에 가는 이유는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가서 인생을 배우라는 거예요. 왜? 언젠간 나도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초상집에 가라 그랬어요. 자꾸 가. 그래서 언젠간 내가 떠나야 된다는 거, 이걸 자꾸 알아야만 내가 쓸데없는데 내 인생을 다 낭비하고 살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문득 다가옵니다. 아무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시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도 별 수 없이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죽을 거 생각하면 막 두렵고 무섭죠. 예? 그 유명한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도 제가 자서전을 읽어봤더니 평생을 죽음에 대한 공포로 살다가 죽었어요. 20대에는 나 20대 죽으면 어떡하지? 30대는 30대 죽으면 어떡하지? 40대에는 또 40대 죽으면 어떡하지? 오래는 살았어요. 80대까지인가 살았는데, 예?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가 무신론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없으니까 죽어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한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죽음이 끝이라면 그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죽음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일구어 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몽창 다 가져가 버립니다. 죽으면 끝이죠.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나중에 다 늙어갈 때 빨리 이렇게 가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가신 분들을 제가 와서 얼마나 많이 장례식을 치러드렸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한 20년 전에 와서 있었던 분들 중에 진짜 한 100분은 이제 나이가 돼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장례식을 다 자연감소가 그렇게 됐어요. 우리 제가 올 때 교회 연령층이 하도 높다 보니까 다 돌아가셔서 천국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병치레를 오래 하면서 그렇게 또 병원에서 가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구역예배 드리는 중에 가신 분도 있어요. 최동분 권사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저쪽에 철거되기 전에 사실 때 허리가 약간 굽으셔가지고 할아버지하고 계속 교회로 오셨는데, 하여튼 허리가 굽어서 그 한 걸음 걷기도 힘든데 돌아가시 전까지 교회에 오셨어요. 그 안 권사님도 그러셨고, 그러다가 어느 날 금요일 날인가 전화가 밤에 와가지고 전화를 받더니 신소영 권사님 했는데 구역장님이셨잖아요. 권사님 돌아가셨다는 구역예배 드리다. 그러니까 구역예배 드리다 예배 드리다 가셨으니 얼마나 또 행복한 인생입니까? 물론 이제 오랫동안 또 병원에서 이렇게 병을 앓으시면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고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하면서 가시는 분도 복된 거죠.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또 우리 그 정수자 권사님은 요양병원에서 거의 100살까지 거기 사시면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는지 제가 가서 보니까 성경이 다 나달나달해질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만나시다가 그렇게 가시기도 하셨어요. 자,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언젠가는 다 떠나는데,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 속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의 소망이라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것보다 저 하나님의 낙원에 가서 주님과 안식하는 게 훨씬 축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다 그랬죠. 하나님 있는 곳으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산다 그랬어요. 또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큰 죄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셨고, 안 그래도 오라 그러실 날이 있어요. 오라 그러면 빨리 가야 돼. 안 갈 날이지 말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오라 그럴 때 할렐루야 하나님 하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저 방에서 예배드리던 청년이 하나, 김택수 청년이 있었잖아요. 30이 좀 넘었나 안 됐나 그때 이제 병으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래서 저 뒤에서 방에서 예배드릴 때 형 엄마 이제 다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형이 제일 누가 보고 싶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 그래,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한테 가라.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갔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각이 납니다. 철학자 중에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스칼.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철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하면은 인생을 갈대라고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 갈대 있잖아요. 갈대. 저 한강에 가면 갈대가 많아요. 저기 또 어디입니까? 저기 올라가도 갈대가 많고, 상암동에. 얼마나 약해요 갈대가.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 약해. 이 우주론적으로 보면은 그 우주 안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
또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은 맹수들, 호랑이, 사자에게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만큼 생물학적으로도 너무나 미미한 존재이고, 도덕적으로 봐도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 도덕적으로도 아주 약한 존재, 결국은 언젠간 죽어서 끝나는 존재, 약한 존재. 그 인간은 갈대예요, 갈대. 인간이.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아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갈대는 갈대인데 생각하는 갈대예요. 자기가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미약한 존재임을 알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 그런 면에서 인간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인간의 위대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위대함이 다시 인간을 절망 속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절망 속에 있다는 걸 알지만 거기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자기 힘으로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생각하는 인간의 위대함 속에서 다시 절망에 빠집니다. 이 파스칼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죽는 걸 아는데. 그 절망 속에서 방황하다가 성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죽기 전까지 병으로 일찍 죽었지만은 그 조그만 단상들,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입니다. 팡세라고 하는 책이에요. 파스칼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바로 죽음에 대한 소망을 찾았죠. 오늘 이제 이 성경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야기,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시신이 매장되어 있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매장이 아니라 거기다가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찾아갔어요. 새벽에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시체를 보러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막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큰 바위돌, 조그만 돌이 아니에요. 큰 바위돌 옆으로 굴려내고 그 돌 위에 떡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어요. 혹시 그 시체 훔쳐갈까봐, 그리고 놓고 부활했다고 속인다 그럴까봐 거기 지키고 있었죠. 거기 지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죽은 자 같이 됐다 그랬어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그런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불 같은 형상으로 거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그냥 초죽음이 돼서 거기 있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과학 문명, 경제 발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자, 그때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을 놨던 곳을. 거기 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잖아요. 천사들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3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을 3번 하셨는데,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아니 앞으로도 할 수 없는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를 했어요. 사망이 제일 무서운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그 사망의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원래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리 지가 돈 많고 뭐 부하 권력이 있대봤자 다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시 부활의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에요? 소망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우리도 죽겠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할 그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87세에 이렇게 가셨는데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셔요. 야, 이게 내가 예수 믿고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지, 부활을 안 믿었다면은,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은 이 인생이 너무 허망해서 어떻게 살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말을 가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이제 정말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이게 굉장히 자기 행복을 좌우하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다른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진 몸이 아니라 이제 죽음은 잠깐 동안 영과 육이 분리되죠. 육은 장사 지내겠지만 우리의 영이 낙원에 가서 하나님 품에 가서 거기서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낙원은 이곳과는 비교할 수가 없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죽음이 두렵고 삶이 너무나 그 뭐랄까 애착이 있어요. 삶의 애착.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마지막 정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희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참 살 만큼 살았는데 감사한데 그래도 그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살 만큼 살았고 낙원에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좋은 건 알지만 이 땅에서 그래도 너무 오래 살아온 그게 있잖아요. 그 애착이. 그 잠깐 그게 있는데 그거만 그냥 믿음으로 딱 극복하면은 너무 좋은 나라에서 죽어서 안식하다가 부활의 그날 부활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안식을 누리다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 날 딱 이제 부활해서 장사 지냈던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던 그것을 가지고 새 몸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하늘에서 안식하고는 영혼과 다시 결합돼 가지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은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신적인 몸, 하나님과 같은 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면 큰일 나죠.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영생. 그런 말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영생이.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거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은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게 갖게 되면은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돼요. 모든 불안과 염려와 우울이 다 결국은 이 죽음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는 순간 이 모든 정신적인 고통, 이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돼요. 그때 진짜 찾아오는 게 샬롬입니다. 샬롬이 이제 우리말로 평강. 그 샬롬이 구원이 완성된 상태예요.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갖는 한 자기의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미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면 행복해져요.
신앙생활을 그냥 엉망진창 대충 하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의 가르침이 다 확신이 없으니까 다 불안하고 맨날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지. 진짜 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기쁨이 넘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에요. 기쁨과 평강, 하늘의 기쁨과 평강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겠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고 다름질할세.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걸어갔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뛰어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꿔놓는 사건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뛰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이 기쁜 소식, 이걸 몰라서 아직도 불안과 공포와 우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의 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깨트리고 생명의 권세, 부활의 권세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11절 15절에 보면은 시체가 없어. 이 사건을 군인들이 가서 보고를 했더니 부활을 그래도 안 믿어. 그래갖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말 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소식이 유대 사회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이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서양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떤 신부님은 굉장히 유명한 신부입니다. 자기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어머니는 진짜 육신의 부활을 믿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그러면서 육신의 부활 그런 건 없대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안 읽나 봐. 그러면서 부활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부활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신부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 성경과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신부가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이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왜 다 사기당한 거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럼 오늘 부활을 설교하고 있는 여기 차창모 목사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이단, 사기꾼, 사이비 종교.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예요. 사이비 종교. 부활이 없으면 이 제일 불쌍한 사람,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놀러도 못 가고 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늦게까지 또 돈 벌어서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하고 부활이 없다면 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사기당한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럽고 복받은 사람이, 왜? 우리 주님이 부활의 그날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면류관으로.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을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전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을 가르치는, 부활에 대해서 가장 방대하게 가르치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자세하게. 5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부활을 쭉 가르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에요. 이 부활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엉뚱한 데 가서 인생 다 낭비하지 말고 주님 일하는데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미 고린도전서에서 공부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섬긴 것만 남는다고, 나머지는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무슨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인생만 낭비하는 거예요. 왜? 다 타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기도 부활이 없다면은 이렇게 살 일이 없죠. 복음 전하다 매 맞고 강도 만나고 밥 굶고 감옥에 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자에다가 부자에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다가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부활이 없었다면은 자기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았을 거라는 게, 세상 사람처럼. 이제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인생은 행복에 있고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죠. 부활이 없다면 자기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우리 인생이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직 주님의 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가 살았다. 이제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는다는 말이에요. 좀 있으면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하게 돼요. 죽음 앞에 전혀 무슨 두려움이나 그런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신 면류관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이와 같아야 되지 않는가? 저는 늘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마지막이 이렇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하나님 갑니다. 근데 갈 때에 부끄러운 인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다 벌써 부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전제는 제사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쏟아붓는 포도주 제사를 전제라 그래요. 포도주를 쏟아붓는다는 말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전제로 드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갔던 여인들처럼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하소서.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도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